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 알게 하신 것도 기적이에요.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큰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고 우리가 주님 부르심에 따라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주 앞에 앉아 있을 때 주께도 가까이 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확실한 말씀을 우리 심령이 받아서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세우시네라는 찬양 우리가 했잖아요. 사실 처음 해본 거예요. 저는 그냥 몇 번 듣기만 해봤지.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좀 어색했거든요. 근데 계속 들으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내가 오늘 그 한 두세 번 하려고 그러다가 집사님 율동 너무 열심히 하셔서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같이 우리 집사님들 보내주시거든요. 같이 찬양하는 기쁨이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꼭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참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지금 계속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가장 뉴스가 뭡니까? 관심사. 제일 큰 관심사가 여러분 제가 다 알지 못하죠. 근데 세상 뉴스를 보면 제일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신이에요. 백신. 코로나 백신 나오는 거. 이거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며칠 전에 또 그런 뉴스를 하나 봤는데 코로나 여권이라는 게 앞으로 나올 수도 있대. 그 백신 안 맞으면 이제 어디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참 세상 험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제일 큰 관심사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죠.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도 나오죠. 광야 같은 세상. 정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광야 교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교회고 교회의 이름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게 광야 교회. 하나님은 구원을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그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누굴 먼저 불러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 부르십니까? 광야로 부르십니다. 왜 모세를 광야로 먼저 가게 하셨을까? 그는 쫓겨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것 믿습니까? 왜? 무슨 이유로 광야로 보내셨을까?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믿습니까? 자, 어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큰 관심사가 뭐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어디서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고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이에요. 있습니까? 나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어떻게 해요?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는 것.
과거의 기억들을 잠시 지워버리는 이게 광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어요. 은사를 내려놓으십시오 했더니 어느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 동영상 보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다른 타주에 있는 분들 가운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두세 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은사를 내려놓으십시오. 왜 은사를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인데 그거 자꾸 잘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은사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여쭤봤어요. 자, 집사님 그걸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그걸 내려놓기가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믿으십니까? 내 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이건 벌써 하나님께 아닙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어떻게 나갑니까? 항상 빈손으로 나갑니다. 빈손으로 나갑니다. 왜? 그래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받은 걸 가지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더 주세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내 겁니다. 이건 내 고집과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능력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더 달라고 우리는 방해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때 더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구할 것은 은사가 아니라 종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만드는, 훈련시키는 것,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종의 마음 할 때 이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애국의, 지금 보면 애국에 있는 애국의 노예라는 것도 틀리는 거예요. 애국의 노예는 어떤 노예입니까? 바로의 노예. 그죠? 육신의 노예. 또 한 마음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노예. 죄의 노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 뭡니까? 종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도 노예예요. 마음도 노예예요. 그죠? 죄인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몸도 애국에서 광야, 마음도 죄된 마음에서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세요. 애국에서 광야로 옮겨졌을 때 그들의 삶에서 가장 먼저 바뀐 것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듣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 순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다른 표현을 하자면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됐어요. 그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뭘까? 더 힌트를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먹는 것과 광야에 가서 먹는 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어떻게 바뀝니까? 애굽에서는 바로가 주는 음식, 노예 음식, 즉 세상 음식을 먹다가 광야에 와서 뭘 먹기 시작해요? 만나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처음 바뀌는 모습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니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뭐가 비같이 와요? 만나가. 이걸 하늘에 신령한 음식이에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스라엘은 광야 시작하는 첫날부터 뭘 먹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예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신령한 음식 만나를 받아 먹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변합니까? 그때부터 변했을까요? 출애굽하면 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출애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출애굽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안 변해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만나를 막 먹기 시작하는데 사흘 후부터 벌써 불평하기 시작하죠. 일주일도 못 갔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그 하늘의 글자 그대로 신령한 양식을 먹는데 사는 모습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왜? 하늘의 양식을 받으면서도 나는 세상 음식과 똑같이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려먹고 좋고 나쁘고 이게 또 뭐야? 이걸 판단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 변함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에스겔서 3장 3절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준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꿀과 같이 받아 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 이것도 뭐야? 또 저에게 이렇게 살면 절대로 변화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만나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만나의 뜻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잊어버리셨죠?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의미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슬 오듯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요. 그건 매일 아침마다 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What is this? 하고 받아요. 매일 아침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이 What is this? 하는데 내가 어떻게 what is this? 이게 뉘앙스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받으면서 할렐루야 what is this?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 영어를 능통하게 할 사람이 아니라 그 표현을 정확하게 못하겠지만 그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받겠어요? What is this? 이렇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심하게 말할 수도 있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이거 또 주시니 일용할 양식을 이 신령한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받아 먹고 살았다면 이스라엘이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을까요? 당연히 변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지를 않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노예 생활에서 먹던 음식을 다시 그리워하잖아요.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음식을 계속 받았으면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안에 공력이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노예의 근성, 우상 섬기던 것,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만나를 받지를 못했다. 만나를 주신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은혜로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받을 거예요. 자, 이제 모세 얘기로 더.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첫 번째 오늘 본문 보면서 궁금한 거 뭐냐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그 성경이 자세히 안 나와요. 궁금하지 않아요?
자그마치 40년. 40년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함부로 추측하면 안 되지만 간단하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아마도 모세는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어떻게 돌아봤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분명히 그 생각하겠죠. 우리는 항상 인간은 자기 자신. 두 번째 또 누구 생각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살면서. 누굴 또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나를 거부했을까? 내가 자기를 구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해보고 또 누구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자로 세우신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 도대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도대체 뭔가? 분명히 모세는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모세는 과연 자기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살 것을 알았을까요?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걸 알고 들어갔다면 정말 못 살았을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과연 모세는 언제 애국의 영화, 애국에서 누렸던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과연 언제 그랬을까? 여러분, 아마 저는 하나님이 모세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계속 어치하고 있었어요. 그를 다시 불렀을 때 40년 후에, 딱 40년 되는 때, 그때는 도대체 언제였을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 입장에서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범위는 다 멈췄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원망을 다 그쳤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 맡겼어요.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나서 양떼들을 가장 먼저 떠올렸어요. 바로 그때가 목자로서 준비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만약 이 모세가 40년 동안 매일 나가, 오늘도 또 나가서 내가 양이나 쳐야 되나?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이랬다면 40년 아니라 8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때가 바로 80이 됐어요. 그죠? 모세가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나이 80, 그의 인생의 제 세 번째, third stage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겠습니까? 광야 생활에는 많이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더 이상 이제는 애국에서 살았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기술, 이런 게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습니다. 그때 기억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40에서, 나이 40에서 80까지. 딱 그때. 그럼 이때가 요새 뭐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정말 40에서 80. 인간이 일할 수 있는 딱 그 시기잖아요. 정말 딱 그 시기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뭐만 한 거예요, 이 사람? 사막에서 양만 쳤다니까요.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끔찍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양치는 법은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자, 오늘 본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그런 순간 모세의 나이 80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것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모세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쯤 되면 나타나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알았을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때부터 모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40년 동안 벌판만 바라보고 양만 치고 있던 사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유명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까? 이 일과 소망을 다 버렸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극복하지 못해서 수치심에 쩔은 그런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 이것이 복음이,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한번 바꾸고 생각해봤어요. 과연 모세의 입장같이 그 상황은 틀리겠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주기를, 무언가 구세주가 나타나주기를 기다려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앉으면 날때 혈류병 환자.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기를 수십 년 동안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요. 그 사람들이 가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당신 때문에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 주세요 말 먼저 듣기, 그 듣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나아가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죠? 첫 번째, 계시로 나타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죠. 즉,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난단 말이에요. 내 방법으로 내 안테나를 아무리 세워놔도 주파수가 안 맞는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야, 내가 지금쯤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교회입니까? 듣는 교회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즉, 구원은 전적으로 누가 계획하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통째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통째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의 일부만 내가 받겠다면 안 되는, 온전한 구원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구원의 능력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예고 없이 나타나십니다.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예배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과 만나고 있지만, 집에 가서 쉬다가, TV 보다가, 밥 먹다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고 살아왔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일상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갑자기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 37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 다르죠. 일상 가운데 계셨을 거예요. 루틴으로 하는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 그때는 준비한 자만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과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때와 장소에 호련히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왜 이때 하필이면 이 광야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까요? 그건 아시죠? 이때가 바로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때를 구하세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내가 그것을 듣고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3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40년이 차네.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자, 제가 몇 주 전에 약속을 이룰 때가 가까워졌을 때라는 타이틀로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는 때가 있다.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그죠?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을 때. 20절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23절에서 모세가 40, 나이 40이 되었을 때.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을 40, 40, 40로 딱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보기 쉬우라고 꼭 해놓은 것 같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아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때를 하나님께 맡기시라. 여러분의 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 임했잖아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보세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중간기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구약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 그죠? 그게 마지막 책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까지 40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어요. 그 무슨 의미냐? 그때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세례 요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어디에? 어디라고 했어요? 빈들에서.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별칭이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 때도 세례 요한의 때도 어디에? 광야의 음성으로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한의 때,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임했다고요? 선지자들이 이걸 통해서 광야에 임하는데, 이제는 어떻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구든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축복.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났나고? 어떻게 나타났어요?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그죠?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였다. 먼저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절을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체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 임재 가운데 천둥이 치거나 구름 많이 불잖아요. 그러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여기도 또 나타났어요. 여러분, 천사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천사는 영적인 존재,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하나님 임하실 때 기적이 나타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는 그게 뭐예요? 그 능력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기적. 나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내가 예수 믿어. 오래전에 우리 어머님 그러셨거든요. 네가 목사님이 정말 기적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정말 바로 앞에서 본다. 기적이죠. 예수 믿게 된 게 그게 기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마다 기적을 보게 되는 죄를 축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적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방언이 터집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11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가 이미 배웠죠. 방언이 터지는데 어떤 방언이라고요? 이 듣는 방언이에요. 각자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이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말한대.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난 이거 기적으로 믿습니다. 내가 언제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내 입을 통해서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게 되는 것, 이게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장 12절에서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못 믿는 거예요. 기적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기적으로. 출애굽은 기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동정녀가 애를 낳는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적으로 받으시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건 기적입니다. 부활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한 일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기적의 행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은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그 기적의 현장을 조금 더 자세히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통해서 1절과 2절. 출애굽기 3장 1절이죠. 모세가 그의 작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단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광경을 그냥 많이 봤다고 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자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과연 어떤 광경인가. 자, 보세요. 모세가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것, 모세의 눈이 돌아가게 만든 게 뭡니까? 떨기나무입니까? 불입니까? 불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나무에 불이 붙는 건 흔한 일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떨기나무는 사막에 흔한 나무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매일마다 보는 나무가 그런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떨기나무, 그냥 마른 장작 같은 나무예요. 그걸 보면 모세가 무슨 생각을 매일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마치 내 인생 같은, 그냥 황량한 사막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그런 나무.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아니죠. 그 떨기나무에 뭐가 있어요?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이 나무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 타다가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죠.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매일마다 광야에서 보는 것과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이 떨기나무는 뭘 상징한다고요? 이건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지금 모세의 인생, 모세의 그 모습, 또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 그 황폐한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세 가지 의미를 얘기합니다. 불이 상징한다. 첫 번째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9절. 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불이?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과 함께하는 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같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불은 뭘 상징하느냐?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이 상징하는 의미.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들어갔죠? 불같은 시험만 겁내지 마시고. 불이라는 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당하고 있는 처지 똑같은 이런 시련, 동시에 뭐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시련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는 이 전까지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불쌍하다 생각해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이때가 되죠. 하나님의 때가 지금 가까웠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건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오순절 성령.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은 불 같은 성령. 할렐루야. 이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장면을 마른 나무 장작 같은 그런 떨기나무에 나타나 보이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어요. 모세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려고, 눈이 그쪽으로 향하게 만들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가는 길을 멈춰야 돼요. 우리 일상 가운데 그냥 지나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불이 확 났어요. 그럼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시선이 그를 향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보게 하는 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마른 나무에 불이 붙듯이 우리의 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함을 보여주시기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불을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어서 꺼지지 않고 막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야 됩니까?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이런 리스판스가 있어야죠. 왜 보여주십니까? 보고 감탄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죠. 보고 우리가 반응하라는 거예요. 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게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 콜링을 받는 장면이에요. 왜 콜링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너를 지금부터 쓰겠다. 이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 들었습니까? 콜링 다 받으셨죠? 거기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 소명이 사명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의 7장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참 이 말씀도 귀한 말씀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짧은 보시면 잘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이거 성경 말고도 40년 동안 없었어요. 그 음성을. 어떻게 들었다고 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다고요? 가까이 가세요. 조금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큼 갔으면 내일 더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음성이 벼락같이 들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 상황은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볼게요.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4절 이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가 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조금만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전화기를 다 보잖아요. 동영상 보고 다 보잖아요. 그럼 아마 여러분이 루틴으로 보는 거 있을 거예요. 다 있다고. 가장 많이 보는 거 있어요. 뭐 뉴스가 됐든 코미디가 됐든 연속곡이 됐든 내가 뭐 뭐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내가 항상 루틴으로 맨 처음에 보는 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밑에 찬양이 뿅 들어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번 그 찬양을 먼저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루틴을 하던 것을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잠깐만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다. 모세 어땠을까? 통곡했을 거야. 나 같으면 통곡했을 거야. 그 40년의 한이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이건 끝이에요. 이건 다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응답하고 이후로 모세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응답.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지 않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인은 가만히 있었어요. 아담은 낯을 피합니다. 숨었어요. 인생의 갈림길. 그리고 그 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떻게 인생을 살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대답하면 그 인생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난 40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이 80대 이게 뭐가 그렇게 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대답을 하면 그 다음은 다 터져 나옵니다.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여기 보세요. 모세가 있습니다. 천사가 불꽃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광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광야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뭘 얻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손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무엇을 할 겁니까? 이 교회에서. 이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명하신 것, 그것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도 세상의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천지개벽 같은 것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하셨습니까? 조용히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잡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매일마다 불러주심을, 우리 숨쉬는 순간마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호흡으로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삶,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새로운 것들로 이 교회에, 이 지체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존재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글자 그대로 나타나는 존재들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